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우리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또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함께 동행하는, 또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20장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20장에 보면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래서 아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보고 그분에게 놀란 계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 또 그날 저녁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보통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큰 성령 침례 역사를 알지만, 그 전에 오순절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기 바로 전에 적어도 2번 이상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한 첫날 저녁이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예배 모임이 그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바로 주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날이죠. 주일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날인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26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또 그 다음 주일을 말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써 있죠.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제 한 주가 지나서 바로 그 다음 주의 날에 다시 한번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말씀들,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그 모임에서는 바로 몇 가지 주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은 놀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된다.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른 새벽에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지만,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그 큰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축복과 단체적으로 모였을 때의 축복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아주 달콤하고 은혜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또 단체적인 집회 모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제 주님께서 그 저녁에 나타나셔서 5가지 복을 주셨다.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주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낸 위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위임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기쁨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위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진다는 주님의 권세도 주시는 그것을 만약에 도마가,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 나오지만 도마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도마가 참석하지 않아 모임에 없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주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대한 위임, 또 성령, 또 주님의 권위를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모임이 없다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모임에 힘쓸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거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첫 번째 모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는 거야? 아버지가 됐다는 거야. 바로 우리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맏형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주의 하나님의 하나님 가정의 형제들이 됐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시브리서에도 계시되어 있고 시편에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하고, 왜? 이제 같은 생명을 다 갖게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형제들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런 첫 번째 집회에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집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냐? 아까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26절에 다시 한번 원래 한 24절에 보면 도마가 함께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도마는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그 다음에 자기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손과 발과 또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만약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느끼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모이기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된다.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도마는 그 모임이 없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전체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갖고 성령이 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셔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그분이 함께는 계시지만 우리 눈에 나타날 때도 있고 눈에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눈에 보이든 간에 보이지 않는 간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냐는 아마 도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 나 믿지 않겠다.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도마 때문이 아닌가. 도마가 그런 마음의 의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은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나타나. 다시 한번 26절 읽으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한 주가 지나서 다시 주님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났어요. 항상 이렇게 말하죠. 문들이 닫혔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분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분이 변한간에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셨어요. 종종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투명인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투명인간. 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요 투명인간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다 알죠. 자세히. 근데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명 인간이신 예수님이 변한간에 짠 나타나시면 보여져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또 이렇게 닫히면 또 그분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분은 항상 함께 한다. 그래서 도마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가 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도마에게 말하죠. 27절 읽어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도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 의심하는 것을 막 책망하지 않고 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또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했을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셨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우리 주님은 그러죠. 내가 채찍이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주님께서는 또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의 가난함이나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 주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입술로 고백하고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뭐예요? 믿어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몸은 약하고 질병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이미 건강을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께 부유함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실제로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이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도마가 놀라서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 전에 제자들은 첫 번째 만났을 때도 어떤 누구도 이런 표현을 안 했어요. 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이 도마가 늦게는 믿었지만 아주 놀란 고백을 하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시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최고의 고백을 하죠. 믿음도요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처음에는 이렇게 불신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면 올바로 믿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성들은 감성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열정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좀 이성적인 사고가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항상 세상으로 늘 이렇게 접촉하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을 갖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남성들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주님을 딱 보게 되면 진짜 잘 믿어요. 남성들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주셔서 도마도 그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남편도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도마처럼 여러분의 남편들도 여러분의 남자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바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근데 이게 보이는 모습으로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키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항상 육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봤죠.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벼랑간에 나타났다. 벼랑간에 사라지셨다. 나타났다 사라지셨다를 반복했어요. 왜? 제자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 좋다. 이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안 보이셔. 그리고 우리 주님 어디 가셨지? 큰일 났네. 왜 안 나타나시지? 너무 염려와 근심하고 있을 때는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주님은 나타나도 나타나지 않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기분이 막 뜨겁고 차갑고 기복이 많잖아요.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혹시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아주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의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절대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마에게도 그런 훈련을 시키죠. 29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훈련을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느 때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감동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한다.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고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 주님이 말씀 안에 계심으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특별한 경우 성도들이 신앙이 없을 때 어릴 때는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 갖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한두 번씩 보여줘요. 그러나 주님이 평생 그렇게 주님께 역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면요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너무 주님 나타내 주세요. 너무 보여주세요. 이것은 신앙이 진짜 영적으로 뭐예요? 어린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임재를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훈련을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40일이 돼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앞에서 10일 동안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침례,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그것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강력하게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감당해서 지금까지 바로 우리까지 다 구원받고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3절과 31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신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여기다 썼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일단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 보면 저는 예수께서 누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의 고백은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질문은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모든 사람들 주님이 질문합니다. 예수가 누군가? 베드로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항상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영생을 소유하시고 영생을 나누어준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원래 구약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분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 뜻을 이루는 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 이름을 심이고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딱 두 번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항상 그분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실 나는 요한복음 20장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는 멋지게 20장으로 끝나면 끝인데 왜 21장에 또 있어요? 추가됐죠, 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놀란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받는가? 그 답이 2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아주 쉽게 어떻게 보면 편하게 우리 주님들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간단한 말이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쉽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으면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 지역과 세계를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면서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헌신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받는가가 내일의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로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임재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믿고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씹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